네, 오늘 오후 예배 강좌의 주제는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에 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신앙 인물 탐구라고 해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하와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저한테 하와라는 인물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인데,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를 지금 설교하면서 제 아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복된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공부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전혀 모릅니다. 네,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와에 대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남편 노릇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단지 그냥 부부관계, 아니면 아름다운 여성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광,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하와가 등장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독백으로 하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꼭 맞는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아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꼭 맞는, 가장 잘 어울리는 조력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런 말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조력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쓴 그 히브리어에 정반대가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이걸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애에 대한 코치를 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녀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매력을 느끼고 그것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좋은 커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서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돕는 배필은 화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음. 음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음이 이질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존 파이퍼는 이 돕는 배필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화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미워하고, 아니면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나에게 허락하셨냐 하면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돕는 배필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돕는 배필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아담이 하와는 제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의 이름을 여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남자는 이쉬고요. 하나를 더 붙여서 이샤라고 하는데요. 그녀를 딱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표현인 것 같습니까? 좋은 표현이랍니다. 히브리어를 전공한 신학자들, 특별히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표현은 정말 극도의 감탄사를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뜻을 하나로 모으면 너는 나다 하는 굉장한 동질감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표현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주례를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해석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무엇이 되냐면요, 골육이 됩니다. 골육. 부부는 고륙의 관계다 하는데요, 고륙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대로 서로 배신할 수 없는 관계를 고륙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뜻은 당신은 나의 고륙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결혼식 주례에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부분이고 살은 가장 약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가장 강할 때, 힘이 있고 강건할 때나 아니면 가장 약할 때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결혼식 주례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요, 저는 결혼 기념일이라서 이거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꼭 아내가 남편한테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것은 부부관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와는 뿐만 아니라 아담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그것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 여러분 심심찮게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동등된 지위인데 남자를 격상시켜서 위에 놓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의 구도를 잡을 때 하나님이 남자에게 리더십을 준 것뿐이지 남자와 여자가 지위가 다르다,
아니면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이다, 하위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 구절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도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지만 사랑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매는 남자를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리고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돕는 배필이다, 이 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화종부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저는 청년 때 제 아내와 함께 그분께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늘 이 창세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나은 존재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였지만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들 때, 다르게 말하면 세컨드 에디션이죠, 영어로 하면, 더 나은 존재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도 더 나은 존재인 여자가 남자를 서포트하도록, 남자를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매에게 이렇게 화종구 목사님이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도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돕는 배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 그리고 남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도 빠지지 않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하와입니다. 하와.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개인을 이해하실 때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그 자존감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아내를 볼 때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조금 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은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2번으로 넘어가면 조금 흉측하고 잔인하고 우리가 보기 싫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내쳐짐을 당하는 그런 공범자의 관계가 되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방관로 1번인데요, 제가 여자 중심으로 지금 선악과 사건을 조금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누가요? 하와가요. 하와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강교한 사탄은 하와의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부추겼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었다.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부추겼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1절에 물어봅니다. 지금 두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뱀인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뜻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머리가 좋은 느낌을 담고 있죠. 하지만 이 간교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 잠언에도 자꾸 쓰이는데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뱀을 생각할 때 싫고 아니면 사단이 뱀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립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뱀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면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뱀을 슬기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슬기로운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하와를 꼬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일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아담보다 하와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 상대가 되는 거죠. 논리와 논리가 만나야 말싸움이 되고 설득이 됩니다. 논리와 무논리가 만나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뱀은 남자를 제끼고 남자는 무논리의 존재입니다. 제끼고 지혜로운 하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간교함을 우리가 1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와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딱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거 먹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못 먹게 하냐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렇게 지금 하와에게 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허용이란 말과 금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금지했느냐 물었을 때 하와가 모든 것을 허용하였지만 한 가지만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했을까? 원래 하와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것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거 먹지 말아야 하는데 막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손을 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그리고 험악한 말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하잖아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금지했다면 아담과 하와 정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허용과 금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냐면 이기적인 존재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왜 못 먹게 하냐 하면 그것 자기만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나만, 하나님만 누리려고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와가 이것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사단을 만나고 뱀의 간교함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 선악과라는 것을 독점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탁 바뀌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된,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허락해도 이 나무만은 하나님이 독점하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최고의 나무로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욕망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게 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전말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뱀이 지혜로운 하와에게 찾아가서 인간적인 논리로 그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진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논리 앞에 진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은 치달을 수 없는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치고 들어오냐 하면 욕망.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왜 이것이 생깁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그분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속에 끝없는 탐욕과 욕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친척 형님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 친척 형님 누나도 신앙이 참 좋은 인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만나서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코인입니다. 코인. 여러분 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이런 겁니다. 그 형님도 그 누님도 놀랍게 코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신앙인이라면 그런 투기성과 관련된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남는 돈이 있어서 내가 주체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에 투자하기보다 교회를 돕고 가난한 자들 섬기고 해외에 선교하는데 물질을 보내겠다. 저는 당연히 그럴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우리 친척 형님과 누님이 둘 다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정말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돈 단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더라고요. 운전해서 다시 그래서 저녁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도 좀 하고 싶고 말씀도 더 준비하고 싶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이 노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간만에 교구 사역자들이 함께 포항에 점심때 회 먹으러 갔습니다. 1, 2월 달에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목양 디렉터이신 김태훈 목사님이 이렇게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어떤 집사님한테 5만 원, 어떤 집사님한테 10만 원, 이렇게 우리 좀 논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모인 돈이 얼마냐 하면 50만 원이에요. 사역자들 10명이 우리 15인승을 타고 50만 원을 이렇게 품에 안고 포항으로 놀러 갑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즐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 정말 긴장감 없이 함께 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얼마로요? 50만 원으로. 50만 원. n분의 1 하면 어떻게 되냐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한 사람당 5만 원을 들고 있는데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혹시 이게 거짓말이나 과장인 것 같으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생각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척 형님과 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무엇이 있었냐면 욕망이 있었어요. 욕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서 떠나버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욕망이 찾아와요.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죄 없이 태어난 아담과 하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욕망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무엇으로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가지고, 내가 벌고, 내가 모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남자가 있죠. 이들의 넘어짐 같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강의안을. 이 선악과 사건으로 무참히 깨어져 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와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정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아담이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찬탄을 쏟아낼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냐 하면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예쁩니다. 당신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지는 것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죄가 무엇을 깨뜨려 놓습니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나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죄가 이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죠.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책임 전가. 여러분 깊이 동의가 되시죠? 이 말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죠. 아내 책임이죠. 우리 가정이 잘 되다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배우자 책임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일본으로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밥이 맛없기도 하고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춥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는 그래도 우리 둘이가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 야, 정말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서로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결혼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난 사이에 부부가 되었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부부관계를 깨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죄가 무엇을 깨어놓냐 하면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어놓아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관계였는데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영생에서 저주와 죽음으로.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저주. 남자는요, 피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영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와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교훈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이 욕심은 우리에게 약속했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와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언제요? 선악과 사건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선악과 사건으로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하와의 모태를 거쳐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다, 잉태의 근원이다, 이런 뜻으로 하와의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래 죄 없이 창조되었던 그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출산하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시니 아마 절절하게 공감할 겁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저주받고 나는 박해받아도 내 자녀만은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생 하나도 안 당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의 총량이 있다면 내가 대신 다 당해주고 그 아이는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 하면 자기가 출산하는 모든 자가 자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의 불행입니다. 원죄의 불행.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어떻습니까? 출산의 그 고통스러운 무지막지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와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절대로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았을 거다. 불행을 대물림하는데, 원죄를 대물림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싶었을까요? 제가 하와라도 그냥 이 불행은 내 대에서 끝내야지 하고 아담과 합의하고 아이를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는 아이를 가집니다. 그 배경에 제가 적어놓은 2번이 있습니다. 2번.
왜 하와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나?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받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하와의 모태에서 태어난 후손, 그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와가 왜 또 잉태합니까? 자기의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불편하고 정말 자기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왜 자식을 낳습니까?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겪은 이 원죄를 고스란히 겪을 줄 알면서도 왜 자식을 낳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지금 출산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 찬양 부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자들, 그런데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소망으로 지금 출산을 이어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의 부부관계 혹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실 때, 혹은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워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필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함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런 돕는 배필이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악과 사건, 공범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위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야말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비록 원죄로 그 죄악의 후손들을 낳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라 하는 겁니다. 하와를 기억하면서요, 아름다움도 지혜로움도 그리고 능력이 많음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할 때,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삼을 때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행복.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구치고 물리고 오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찾고 찾아도 얻을 수 없던 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와가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메시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
하나님에게만 눈을 딱 고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